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은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올곧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나고 그분이 한바탕 노하시면 나만 하지 못하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한마디 말이 나에게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속에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줏빛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쉬 부스러진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환난을 당하니 신앙이 변했다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탄식을 마치자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한 것은요, 그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며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세 도시 중에 엘리바스의 대만이 지혜로 가장 유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엘리바스는요, 욥이 그의 비통함의 무게를 더할 말과 논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침묵하며 욥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욥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그러한 번역서는요,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어 그는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욥의 지나온 삶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는요,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평상시에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러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많이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고통을 당하자 왜 너의 입장이 바뀌었냐며 잃어버린 이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지금까지 욥이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회복함으로써 희망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7절부터 11절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는요, 누구든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요, 멸망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그는요, 삶의 일반적인 지혜 무엇입니까? 파종과 수확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논리, 이게 무엇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8절과 9절이 식물에 관련된 것이냐라면 10절과 11절은요, 동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소득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 역시 사자처럼 능력이 있어 보였고 한때 강성한 세력을 유지했지만 그간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또한 욥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일시에 당한 것 역시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12절부터 21절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영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영은요, 인간의 연약하고 허무하고 불의하고 불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는요, 욥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그가 당한 재난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환상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죽음과 멸망을 초래한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요, 욥의 경건과 온전함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평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리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르바스의 모든 이야기는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은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악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후반부에 엘르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맞고 너희가 틀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그 원리 속에 갇혀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너가 생각했던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지만 엘르바스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나의 경험을 보편적인 진리로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이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하며 저는 어떻게 조언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경험으로 상대방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상대방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멈춰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말들과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르게 설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르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의 재앙은, 욥의 고난은 욥의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엘르바스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가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편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멈춰서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